예, 오늘은 욥의 메시아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아멘. 예, 욥기를 읽으시면서 욥의 부활신앙을 우리가 발견을 했고, 욥이 죽여달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다는 그 뜻이었고, 그리고 욥에게서 또한 메시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욥의 고난,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거기에서 그치면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10점도 안 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실은 욥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욥기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해 불가한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16장 10절을 보면은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는 이 말씀에서 뺨 맞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욥의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욥에게서 예수님의 고난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아무 죄 없이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여러분들은 욥기를 읽으시는데 성공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욥을 읽을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한번 욥기를 읽어보라. 아무 죄 없이 자식들, 종들, 재산들 다 날아가고 온몸에 악창이 나는 그 욥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들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지는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욥기를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욥기가 아주 난해한 욥기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그 중간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그 자식들의 입장에서 또 욥기를 한번 읽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물론 이제 다른 어른들도 있었지만은 그 많은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이끌어질까?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에 대한 해법서가 바로 욥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이 지금 고난을 막 가져오는데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욥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욥은 누구를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6장 2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욥이 하였습니다. 재난과 위로는 서로 반대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모순어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 또 작은
거인, 창조적인 파괴, 이런 서로 앞뒤가 안 맞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더 그 뜻을 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16장 4절 보시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말할 수 있다. 입장 바꿔놓고 보자. 입장 바꿔놓고 보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말 내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욥에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전혀 먹히지를 않는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근심을 풀었다는 말은 푼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니하고 똑같다. 그런데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오히려 뭐다? 고통만이 더해질 뿐이다. 근데 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고통받기를 원하시는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왜 고통받기를 원하시느냐? 이유 없는 고통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입장하고 하나님 입장하고는 입장이 다르다. 우리가 볼 때는 고통스럽고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죽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 긴 연속선상에서 우리 인간의 이 시점은 오전 예배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한 점에 불과한 시점인 거예요. 그 긴 연속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욥은 고통을 너무나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뉴스에 그 731 부대에 대해서도 조금 나오는데 731 부대 아시죠? 일본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루타 실험을 하는데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좀 덜 잔인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을 팔만 꽁꽁 얼리는 겁니다. 팔만 꽁꽁 얼려놓고 망치로 이제 때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얼렸을 때 망치로 때리면 통증을 못 느낄까? 그런 실험을 했다. 멀쩡한 사람을 가두어 놓고 세균을 막 부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세균일 때 사람이 견디며 어느 정도의 세균일 때 못 견디는가? 이런 실험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잡혀간 사람들은 왜 내가 잡혔는지,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지 모르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런 환경이다. 이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이유는 지금 북한 수용소에서 일본의 마루타 실험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면은 정치범 수용소로 가가지고 임산부이든 아니든 간에 똑같은 그런 정치범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복보다는 더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근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것 고통을 우리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욥은 계속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6장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17장 9절에도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건 교만하다는 것과는 다른 주장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의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이런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내한테 벌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대하느냐? 중보자를 기대하고 있대. 중보자를.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죄 없이 고통받으시는 그 입장이 지금 욥의 입장입니다. 욥의 입장. 욥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입장이 되기도 하다가 또 욥이 중보자를 찾는 욥이 되기도 하다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16장 18절에 보면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연상할 수 있느냐면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피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16장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또 욥을 막 공격을 하죠. 그 가운데서 욥기 9장 33절 판결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16장 19절에 증민, 증보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17장 3절에 나의 손을 잡아줄 자, 19장 25절에 대속자하고 말씀을 딱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14장에서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고 16장 17절에서 바로 메시아 신앙, 구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로 기독교는 메시아 신앙이고 기독교는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구속 신앙과 연결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 신앙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또 알라 믿는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그 모하메드로 지금 잘못 알고 있고, 지금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나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친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적 서밋의 상태에 지금 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욥을 무자비하게 공격할까? 여러 가지 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듯이 욥이 자기의 의를 깨뜨리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 골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그거는 처음에 믿을 때는 궁극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행을 하고 정말 그 쉬운 답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왜냐? 쉽게 답을 주면 김정은이도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김정일이도 믿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고통,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단순히 맹목적인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의미 없는 맹목적 신앙은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게 하지 왜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반이 있습니다. 이 실제 미국에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한 반이 있는데 학생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전부 공동문명체니까 우리 점수를 똑같이 받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전부 올 A 플러스를 받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받아들였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공부 안 하는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 안 합니다. 평균 평점이 B 플러스 정도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B 플러스를 준 겁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나도 대충 하련다 이래 됩니다. 근데 D 나오거나 F 나올 정도의 실력을 가진 애들은 야씨 공부 안 해도 점수 주네 노는 겁니다. 똑같이 노는 거예요. 말로는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데 진짜 잠오고 진짜 고통스럽지만은 조금이라도 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 시험 치면 10 플러스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전부 다 올 F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공동운명체입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 지옥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배고픈 것만 면하면은 참 잘 사는 거였죠. 그죠? 군대 예를 들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진짜 점호할 때 안 때리면 너무 군대에서 편하다.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뭐 잠을 뭐 안 재고 뭐 이래 해도 때리지만 안 하면 너무 편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군인들은 그렇잖아요. 안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갖다 줘야 됩니다. 쫄병들한테 오히려 안 갖다 주면 뭐 나가버리고 안 갖다 주면 또 뭐 인터넷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 신앙이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 어떻게든 전도하고 어떻게든 뭐 이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 받거나 안 받건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교회로 깔구리로 자꾸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어렵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 나오거든. 쉽고 좋게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사회 저명인사 이런 사람 좀 모셔가지고 좀 앉아만 있어 달라고 연예인들 좀 앉아만 있어 달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버려가지고 수많은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가짜들 양들이 앉아있는데 옆에서 매 하면서 염소가 찬양은 같이 하죠. 근데 양하고 염소하고 막 섞여있다. 진짜 잔디하고 잡초하고 가라지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똑같이 잔디인 척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이 온다. 교인 많다 하면서 막 그것이 뭐 다 된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칩시다. 불신자 입장에서 볼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면서 CCTV로 계속 나를 따라오고 계신다 치면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CCTV를 가려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한다. 어느 목사님이 절벽에 딱 떨어질 뻔 해가지고 손 하나로 이 나무 그 기둥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면 제가 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나의 종아 너를 살려주리라. 그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아니 놓으면 죽잖아. 내가 다 알아서 살려줄 테니 일단 나와라. 너의 믿음을 실험하겠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으세요? 이렇게 한다 얘기지. 우리가 통과할 부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떼거지로 와 예수님 하면서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도대체 무슨 소리고 막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막 살다가 그렇게 막 하고 싶은데 이 도대체 무슨 이건 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냐라고 하면서 다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나고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육신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면 이렇게 돼버린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욥기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런 부활신앙, 구속신앙, 메시아신앙,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 11장 28절에 그렇게 해놓고 29절에 뭐가 나오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럼 안 오기 때문에 쉬운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니라. 나도 전도하고 싶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얼마나 좋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한다니까요. 왜냐? 그러면 안 오기 때문에, 전도 공부 안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까지는 좋겠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거 그것만 보고 그 뒷부분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맞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우리가 통과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건 다른 타협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욥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이 이야기까지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아이씨 예수 괜히 믿었다 이러면서 내가 안 나올 수도 없고 등록은 했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집까지 알려줬는데 아이씨 오늘 또 구역 예배 안 된다 아이씨 개싸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저희 옛날처럼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창문 열고 살짝 갔는가 보니까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사람 텔레비를 켜면 TV 소리 날까봐 TV도 못 켜고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거 귀차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밴드나 카톡에 요새 이런 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웰빙, 건강, 죽기 전에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50선 이래가지고 별의별 거 있고,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곳, 100군데 이런데 제가 보니까 20군데도 못 갔던데, 10군데도 못 갔더라고요. 반드시 가야 돼. 근데 이거는 안 나오대.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영적 문제. 이게 안 나오는 거라. 나오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시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떠넘기기식 책임 회피식으로 그냥 예수님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하이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느냐? 하나님을 피하는 도망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기도로 우리가 승부를 하고 있느냐? 욥처럼
욥은 지금 불평하는 의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이게 불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욥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건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그런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정도 씨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어렵게 믿으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대기권을 통과해버려야지. 그래 안 하면 자꾸 나루호처럼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고난주일 또 지금 부활주일인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민의 의미,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고민을,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바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고민이에요. 자기 아들이 지금 탁 물속에 들어간 그 아픔, 그 아픔을 하나님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축복, 가짜 축복 말고 진짜 축복,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하실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로 기억이 되는데 30장으로 기억이 되는데 몇 절인지는 이사야서 30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욥이 가진 고난, 이 세상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전히 괴롭히려고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축복, 참된 행복 속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먼 훗날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 믿음의 선진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눈앞의 끝만 보고 있는 나머지 거기서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뻗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영혼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